튀르키예 시리아 국경 지역에 발생한 강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하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사망자가 42,000명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부상자와 미처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 수까지 합친다면 엄청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구조대원들이 함께해서 열심히 인명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13일이 지나가면서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무너진 잔해를 보면서도 그 잔해를 미처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입니다. 아직도 저 잔해 속에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 희망의 끈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추위 비참한 잔해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다리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월드비전의 요청을 받고 20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마는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이 지진 피해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헌금을 하면 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헌금하실 때에 주보 봉투에다가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헌금이라고 표기하시고 헌금을 하시면은 모아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가족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기를 이미 했고 실내에서도 일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도 해제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위축되어 있던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아직도 이 리모델링된 좋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을 찾고 그리고 지난 3년간 신앙에서 떠난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이런 양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힘과 마음과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내려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주님은 이런 자를 찾기 위하여서 동분서주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주로 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죄의 값으로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성천하신 다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 이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사무엘상 30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양 찾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런 양을 찾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다윗이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그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다윗이 이런 가족을 찾기 위하여 사용한 전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생각해낸 또 이를 추진하는 방식을 정리해 보면은 6단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그들을 추격할지 말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여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길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들을 무심코 무시하지 아니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그들의 요새를 발견하고 과감하게 그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전쟁으로 인하여 승리함으로 얻은 전리품을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12지파 장로들에게 나눔으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가족을 찾기 위하여 사용한 이런 전략과 지혜와 방법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열정과 사랑과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이 요새를 발견하고 원수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말씀이고, 여섯 번째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 얻은 전리품을 모든 형제들과 골고루 나누고 뿐만 아니라 12지파 지도자들, 장로들과도 함께 나눔으로써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오는 기쁨을 온 동포들과 함께 축하하고 나누었다 하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려운 전쟁터에 나가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말렉 군사가 없는 사이에 노략질을 해간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정신이 아찔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원수들을 찾아낸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막막한 곳입니다. 집도 없고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떤 이정표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도망간 아말렉 군사를 어디 가서 다시 발견하여 그들을 죽이고 내 가족들을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길에 쓰러진 한 소년을 발견하고 너무 불쌍한 나머지 그에게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었더니만 이 소년이 그 원수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뒤쫓아간 다윗은 원수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크게 노략질을 하였으므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심한 상태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밤새도록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새벽녘에 공격 신호를 내립니다. 공격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36시간 동안 원수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겁을 먹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전리품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가족과 어린아이들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어린아이들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물건도 다 되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수들이 블레셋 마을과 유다 마을 여러 마을을 약탈했거든요.
약탈해서 다 빼앗은 진귀한 물건들, 그거 고스란히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전리품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다윗 혼자서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에 만난 동료 군사들, 그들은 중간에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버솔 시냇가에 그냥 중간에 쉬고 앉아있던 2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남은 전리품들을 유다 지역의 12지파 친구 장로들에게 다 나누어 줌으로써 잃었던 가족을 우리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알리고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기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 정신이 아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도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만나면은 너무 낙담하고 절망한 나머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건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하면서 현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타조가 도망가다가 정급해지면은 모래에 자기 얼굴을 파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위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기에 대한 잘못된 대응은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술에 의존합니다. 어떤 이는 취미나 오락이나 일에 더 몰두합니다. 어떤 이는 혼자서 은둔합니다.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않고 도움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동굴 속으로 기어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고 원망을 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유전자가 나빠서 그렇고,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런 태도는 다 어리석은 태도요,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바른 대응은 용기를 내어서 그 문제를 똑바로 보고 그 문제에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큰 위기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고 가족을 찾아올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30장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되찾고자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힘써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신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 일은 신속히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며칠 동안 쉬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야 하는 피곤한 추격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추격하다가 200명의 군사가 우리는 너무 피곤하여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주저앉습니다. 그럴 때에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속상하는 일입니다. 또 그리고 나머지 군사에게 아주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말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순간에 자신의 권위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배려합니다. 사실 사흘 동안 전쟁터에 나가서 힘써 싸웠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울다가 지쳤고 며칠 동안 함께 추격해 왔지만은 체력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꾀병이 아니라 너무 지쳐서 정말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 다윗은 그렇게 지치고 힘들면은 이 버솔 시냇가에서 우리의 소유물을 지키면서 앉아서 기다리라. 배려를 해주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광야의 길을 나섰을 때에 예기치 않게 길가에 쓰러진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하고 그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더니 원수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말렉 진영을 찾아낸 다윗은 때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가족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승리한 다윗의 군사 가운데에 일부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서 이걸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버솔 시냇가에서 힘들다고 그냥 앉아서 쉬면서 기다렸던 이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처자만 데려가도록 하고 전리품은 우리가 다 가집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를 거둔 것이지 우리가 군사수가 많아서 우리 힘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된 것,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전리품을 끝까지 전투에 함께한 군사들뿐만 아니라 힘들다고 중간에 쉬고 있던 군사들에게도 똑같이 분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12지파 지도자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서 우리가 가족을 잃었다가 이렇게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하면서 동포들에게 가족을 되찾은 큰 기쁨을 함께 전하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치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가치관은 생명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권위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많은 재물보다 생명이 더 가치 있다.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내 권위도 내려놓고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많은 재물을 허비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의 부하들이 중도에 도무지 못 가겠다고 주저앉았을 때에 자신의 권위나 자존심을 내세우며 다그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또 아말렉을 격파한 이후에 얻은 엄청난 노량물과 전리품을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을 찾는 일에 함께했던 400명이나 중간에 앉아서 쉬었던 200명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리품은 이스라엘의 12 지도자들에게 나눔으로써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아말렉 진영을 격파한 다윗은 처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재물보다 더 중요했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기쁨이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많은 재물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질이 귀하고 돈이 귀하다고 하지만은 가족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내 자존심보다 많은 재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는 내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너는 내 생각과 같으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것 3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가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집안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동전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이야기 결론이 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다 크게 즐거워하며 잔치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즐거워하며 큰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여인이 동전 하나 찾았다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기뻐하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죽은 줄로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며 잔치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았다고 그렇게 큰 잔치를 하면은 양 한 마리 값보다 몇십 배의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다시 찾았다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여 잔치를 하면은 드라크마 동전 수십 배, 수백 배의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평소에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먹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버지 유산을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물을 허비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얻은 기쁨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 3개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주님이 보실 때에는 99분의 1이 아닙니다. 세상 계산으로는 99마리가 여기 있으니까 나간 한 마리는 99분의 1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에게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여기에 남아있는 99마리 양과 똑같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여두고 그를 찾기 위하여 찾아내기까지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온 사방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가치관은 생명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았을 때에 그 엄청난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비용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노예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저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 몸값은 얼마가 됩니까? 1,000만 원이 됩니다. 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지불하셨다고요. 그러면 나의 생명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이나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듯이 잃어버린 믿음의 가족 한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들도 함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고 기도와 사랑의 삼겹줄을 만들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모으는 하담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찾듯이 이런 가족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가족은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국가나 회사 공동체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배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동시에 이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내 자녀들, 내 구역 식구들,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누가 있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교구 목사님들이 각 기관별로
명단을 다 드렸습니다. 누가 잘 나오고 누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지 서로 의논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연락도 하고 권면을 해서 2023년도에는 가능하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교제의 시간, 봉사와 선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하담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